오늘 요한복음 강의 84탄이고요. 제목은 예수로 옷 입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루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계속해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잖아요. 모든 걸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죠. 그래서 선악과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도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저거는 만지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라고 그것을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피조물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임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도구가 바로 선악과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없을 때는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선악과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절대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창조주가 계시지 그걸 뭘 통해서 본다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예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죠. 역할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님을 알고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로 망가진 우리의 죄를 다시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선악과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로 믿는 거, 그게 바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고요. 지금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을 예배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십자가를 표현하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왜 있었냐? 십자가를 표현하기 위한 예표. 그래서 선악과는요, 처음부터 우리를 지옥 보내는 죄를 유발하는 죄악의 도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선악과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나무는 죄악의 도구가 아니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도구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성도에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정말 나쁜 거죠. 왜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게 만드냐. 그래서 첫
선악과를 죄악으로 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복음을 알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곧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율법은 곧 선악과예요. 근데 그 선악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더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나면 그 선악과는 결국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선악과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고 우리를 은혜의 도구로 만든 귀한 은혜의 도구구나. 율법을 통한 죄는 우리에게 죄악을 말씀하시고 안됨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구나. 그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이단들 중에 신천지하고 통일교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악과는 마귀가 만들었다고 가르쳐요. 선악과는 마귀가 만들었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은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고, 선악과는 처음부터 누가 만들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도구예요. 그래서 과거의 인간은, 과거에 우리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선악과의 본질을 훼손시킨 거죠. 예배하라고 줬더니 그걸 예배 안 하는 도구로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저것만 없으면 하나님이 되잖아요.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없애버리면 뭐예요? 더 이상 어디에도 예배할 대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본질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오늘 본문 속의 이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창조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게 아니고, 마치 그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이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는 건데, 오늘 본문의 병사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단순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탈취해 가는 거예요. 결국 피조물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에게 피조물들은 칼을 들이대고 강도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하나님께 칼을 빼들고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교회들이 칼을 빼들고 하나님께 돈 내놓으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칼이 뭐냐면, 예를 들면 금식이겠죠. 금식, 주일 성수, 11조, 이런 칼을 들이대고, 내가 이거 칼 갖고 있으니까 뭐 달라고요? 돈 달라고. 줄 때까지 안 떠납니다. 줄 때까지 안 떠납니다. 칼을 쥐고. 그러니까 결국 각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으로 그곳에 경배할 테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우성을 치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강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들의 외침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종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을 외친다든가, 그 절에 가면 절도 이게 파가 있잖아요. 어느 파에 가면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를 안 해요. 뭘 하냐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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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해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런 비슷한 게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게 실제로 그래요. 관세음보살을 외치면 그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화평을 준다. 관세음보살. 아니면 남녀호랭개교 아시죠?
남묘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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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묘호랑개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안 가보셨죠? 그렇게 외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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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옷자락이든 뭐든 다 벗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물 되셔서 타락한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려 하심이라. 그 역사적인 일을 지금 이루시는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 올라서 그 영광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이 중요한 때에 십자가 밑에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는 강도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말씀하신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사마리아 비유. 강도가 강도 만난 자의 돈을 다 빼앗고 옷을 다 벗겨가는 것과 같이 속옷까지 다 벗겨가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몸으로 만들어 놨어요. 다 벗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조롱하며 교회를 통해서 뭘 훔쳐간다고요? 옷을 훔쳐가는 거예요. 돈 될 만한 것은 속옷까지 싹 다 벗겨가는 거예요. 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주일 성수를 한다고요. 줄 때까지 뭐 한다고요? 11조를 낸다고요. 그래서 신앙이란 이름의 탐욕으로 예수님의 옷을 벗겨가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 빼앗긴 옷은 5벌로 보여져요. 5벌. 그래서 저도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속옷과 넥타이를 빼면 저도 4벌이거든요. 속옷과 넥타이를 빼면 상상하지 마세요. 그냥 4벌인가 보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은 4명이 한 조를 이루었다 그래요. 그래서 4명이 각자 하나씩 가진 거야. 겉옷, 뭐 바지, 뭐 이렇게 이 수건,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가졌어. 하나씩 갖고 났더니 이제 속옷이 남죠. 속옷이 한 벌 남았는데 이거는 통으로 짠 거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가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을 강탈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4명의 병사는 동서남북을 상징한대요. 동서남북.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의 옷을 다 강도짓을 해간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표현을 해요. 결국 피조물들은 자기들의 탐욕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강도짓을 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은 이미 입었던 옷이잖아요. 이미 입었던 옷이고 여기저기 막 피가 묻어 있었겠죠. 여기저기 피도 묻어 있어요.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 옷을 서로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을까?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뭐 하루 술값 정도? 병사들에게는 하루 술값 정도의 그런 금액이 되는 옷이에요. 그 당시는 이 옷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옷을 만들었다 그래요. 손으로, 수작업으로. 그래서 옷은 굉장히 귀한 물건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그냥 버리기에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걸 취해서 오늘 술값으로라도 써야겠다라고 옷을 탈취해 가는 거예요. 뭐 특별히 무슨 기념이 될 만한 걸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형수의 옷을 가지고 금전적인 이익을 조금 취해보려는 의도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속옷은 그냥 양보할 것 같아. 됐어, 너나 가져. 그런데 왜 가져가려고 한다고요? 술값이라도 벌어보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가져갑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요거는 그냥 표피적인 이야기고 진짜 이유를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이 표현은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들, 표적들, 기적들이
곧 모든 말씀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고 구약에 등장했던 모든 메시아적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었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옷을 취해가는 것이 이미 다윗의 시대의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22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가는 자들이 누구라고 시편 22편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16절에 보면 개들이라고 표현해요. 개들. 개 같은 것들이 아니라 개들. 이 차이는 굉장한 거예요. 개들이 에워싸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조롱하고 가이사를 왕으로 믿고 살면 그게 뭐라고요? 개요. 개들. 그러니까 이 로마 병사 4명만 개가 아니라 가이사를 믿고 사는 것들은 다 개 같은 것들도 아니고 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을 못 박으러 한 모든 자들이 전부 개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욕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욕을 개발할 능력이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개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개들은 뭘 원합니까? 그냥 한 끼 식사. 뜯어먹는 거예요. 한 끼 식사. 뭐 개들이 금덩이를 원해요? 아니에요. 지금 병사들이 금덩이를 원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한 끼 술 한 잔 먹을 만한 비용을 갖고 싶은 거예요. 개들하고 똑같죠? 그냥 탐내는 거예요. 그걸. 고작 개들이 물어뜯는 고기 한 점이에요. 개가 돼보셨어요? 고기 한 점 물어뜯는 게 개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의 목적도 그거예요. 그냥 술 한 잔 먹을 비용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주위에 온통 개들 뿐입니다. 그러니 그 개들이 뭘 하겠어요? 개수작을 하는 거예요. 그 개들이 개수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개수작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개 같다. 개쓰레기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 내가 예수님을 못 박은 죄인임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취해가는 군병이라는 것을 안다면 개라고 욕을 먹어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결국 자기가 로마 병사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뭐 그런 이상한 욕을 자꾸 목사님 하십니까? 나는 로마 병사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 아니에요 라고 우기는 거예요. 나는 사두개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보았던 시편 22편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다윗이 22편 6절에 더 심한 말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벌레라고 표현해요. 벌레. 한번 볼게요. 시편 22편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벌레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여러분 제가 저를 벌레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나는 벌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뉘앙스가 똑같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다윗은 온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는 벌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런 욕,
뭐 개쓰레기, 개 같다, 개수작이다 이런 욕을 들으면 목사님 품위가 떨어지게 왜 그런 말씀을 자꾸 쓰십니까?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도 자기를 벌레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벌레. 개수작은 양반입니다. 이건 품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벌레라고 해요. 그러니 개만도 못한 인간들, 벌레 같은 자들, 개수작 이게 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 쓰레기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말을 하지 않죠. 쓰레기라는 표현까지도 있어요. 그 영화 그 약속에서 박신양이 그 전도연한테 마지막 그 막 얘기하잖아요. 둘이 결혼식 하면서 기억나세요? 저는 쓰레기입니다. 저는 개쓰레기입니다. 이 여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가 3장 45절 볼게요.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을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쓰레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과 예레미야를 섞으면 뭐가 되냐면 벌레 같은 개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벌레 같은 개쓰레기가 누구라고요? 로마 군병들이며 사두개인이며 그 앞에 있던 우리 모두가 벌레 같은 개쓰레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벌레 같은 개쓰레기라고 쓰려다가 네, 참았어요. 이러면 또 욕먹겠다. 그리고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를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파멸과 멸망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십자가로 죽고 재창조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결국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나의 죄를 알고 이 죄라는 의미는 내가 벌레 같은 개쓰레기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개 같은 짓을 했는지 그거 한 점 물어먹겠다고 얼마나 칼을 들고 하나님을 협박했는지를 알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벌레 같은 개쓰레기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겁박하고 감옥 보내고 막 그런 개쓰레기 짓을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 내가 군병이었고 내가 사두개인이었고 내가 바리새인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죄인 중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는 놈이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자신을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덮어 쓰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덮어 쓰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죽으신 거냐면 벌레 같은 개쓰레기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벌레 같은 개쓰레기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받으신 이 저주가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저주인지, 예수님 지금 얼마나 큰 쓰레기 취급을 받고 계신지를, 지옥을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쓰레기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고 계신데 우리는 고상하게 교회에서 예쁘고 착한 말만 써야 될까요? 그럴까요?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유대의 왕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런 개쓰레기 취급. 가시면류관을 씌우면서 뺨을 때리면서 쓰레기 취급을 받은 그 예수 앞에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고상하고 착한 말을 써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고상하고 착한 말씀은 저도 좋겠죠. 저 목사는 인품이 좋을 거야, 좋아. 그런데 그 인품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욕 한번 해보세요. 저 인간은 끝. 뭐 이건 지난 얘기지만 지난 대선에 누구죠? 후보? 이재명 후보가 떨어진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욕한 거, 그 형수님인가? 이 욕한 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봐요. 그것만 없었으면 그분은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품이 말 한마디에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고상한 척 하는 거예요, 다. 인품을 말에 억양에 이런 걸 보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복음은 고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으로 치면 야, 이 개새끼들아. 요즘으로 치면 더한 욕이에요. 더한 욕.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고상하게 목사가 점잔을 떨고 그건 복음을 포기한 거죠.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내가 병사구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냥 옷 한 벌 술값이나 벌자고 했던 그런 더럽고 추한 나구나. 그럼 누가 욕을 해줘야지. 그 성도들은요, 욕을 먹으면 오히려 행복해. 알란가 몰라. 욕을 먹으면 오히려 행복해. 안 먹고 있으면 뭔가 불안해. 중요한 건 그런 욕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먹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욕을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벌레 같은 개쓰레기의 욕을 받아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알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고 계셔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보면. 근데 그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시고 그냥 맨 알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저주, 완전한 수치, 창피함 다 겪으신 거예요. 목욕탕에서 불 나면 어떤 사람은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고 말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개인적인 거지만 아마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연기 마시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목욕탕에서 불났을 때. 그만큼 알몸의 수치는 굉장히 굉장한 거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지금 다 당해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개쓰레기인데 그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저주를 다 견뎌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보다 더 큰 겸손은 인류 역사상 없었고요. 또한 이보다 더 큰 낮아짐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아내 삼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양쪽의 강도들 중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이 교회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두 무리가 있는데,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을 교회로 선택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 옷을 챙겨 그것을 자기들의 이익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선택해서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십자가 위에서는 양쪽 강도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로마 병사들과 그 다음에 마리아들, 이것도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아래에 향해서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으로 하기로 했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엄청난 효자였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가라는 심오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 이제 너희들이 가족이다. 뭐가? 교회가. 교회가 가족이다. 사실 예수님은요, 야고보를 비롯해서 친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동생이 있는 거 아셨죠? 네, 친동생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실명까지 거론을 해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동생을, 남동생은 4명. 그리고 여동생은 몇 명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2명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요셉과 마리아 집안의 장남인 예수님을 빼더라도 그 집안은 5남이녀예요. 최소 5남이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5남이녀. 그러니까 장남인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마리아를 봉양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 전혀 안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양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4명이나 있고 여동생도 2 이상 있으니까. 그리고 막말로 언제 예수님이 집안에서 어머니 챙겼나요? 네? 예수님 복음 전하기 바쁘셔서 집안에 있을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줬을 때 그때 말고는 장남 노릇한 게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어머님을 챙기는 효자였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모님께 효도해라 라는 식으로 어버이 주일날 단골로 나오는 본문이에요. 기억나세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날 단골로 나오는 본문. 그러니까 이상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교적 사상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신학적으로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거든요. 딱 7마디 말씀하세요. 7마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중요한 7마디의 하나를 어머니를 부탁한다. 나는 효자니까. 이 말씀 하시겠어요? 저도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가상칠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 효도하라는 얘기는 좀 이게 복음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결국 이 가상칠언에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다는 말씀은 교회의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은 가족이 되어서 요한과 마리아는 이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지만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족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너희 둘은 교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둘이 결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 보면 40대 우리 집사님들 있잖아요. 40대 초반 집사님들. 그리고 60대, 70대 권사님들. 어머니처럼 대하는 게 맞아요. 예, 어머니라고 생각하시죠? 다들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아들과 딸로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간혹 교회에서 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이거를 막 어른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걸 딱 나누어 가지고 막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친하면 서로 반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친하면 친구처럼 그냥 반말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교회에서 막 격식을 갖추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자기 형 누나한테 막 존댓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교육이 뭐 그거는 할 수 없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면 편하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네 어머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 어머니처럼 다루는 거예요. 다룬다 그랬지만 내 어머니처럼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가상칠언 때도 교회 탄생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가상칠언 전부 다 교회 탄생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도 보면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 강도를 전도하는 내용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강도 중에 하나를 교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강도는 예수님이 신부가 된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말 한마디에도 복음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첫 번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누가 들었을까요? 바로 옆에 있던 강도가 들은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가 됐다? 교회가 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탁 들어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저들을 자기라고 대입한 거예요. 자기라고. 나는 이렇게 죄인 짓을 하고 있는데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네. 그리고 뭐가 됐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칠언은 전부 교회의 탄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네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말한 이것도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도 이 말을 많이 해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건 계속 현란한 말솜씨로 해봐야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비정상적인 논리로 반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분은 아시겠지만 카페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최근에 들어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논리 중에 하나가 여자 목사를 왜 인정하느냐예요. 여자 목사를 왜 인정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댓글을 여러 차례 달아드렸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들으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주의 목사가 여자 목사를 허용하느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여자 목사를 허용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마도 인터넷에 떠도는 제 정보 중에 저를 합동 측 목사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저 합동 측 목사 아닙니다. 합동 측 목사로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합동하고 고신하고는 아직도 여자 목사 안수 안 주거든요. 여자에게 안수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뭐 이건 추측입니다만 그래도 일전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설명을 댓글 제가 한번 달면 길게 달잖아요. 자세히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결국 못 알아들으시고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홍보하듯이 얘기를 하셔서 결국은 제가 글을 다 삭제하고 탈퇴를 시켰어요. 강제 탈퇴를.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부분은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 잠잠하라.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아직도 합동이나 고시는 여자에게 안수를 안 줘요. 장로도 안 줍니다. 안 줘요. 근데 성경은 문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본질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본질로 이해하면 말귀를 알아들었다. 아니면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교육관 우리 공사를 해야 되니까 지하에 벽돌을 한 100장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남자분들은 좀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수고해서 좀
벽돌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했어요. 자,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힘의 우위를 가진 자가 좀 도와달라 이 얘기잖아요. 힘을 가진 자가 좀 도와달라. 근데 남자인데 휠체어 타고 있어. 너는 목사님이 아까 남자는 지하실 가서 벽돌 날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그런 본질로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여자 중에서 장미란 선수가 있어. 웬만한 남자보다 벽돌을 더 잘 옮겨. 그 사람은 도와줘야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은. 여자지만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말귀를 알아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를 추천합니다. 거기 가서 사역하라고 추천을 해요.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라는 여자를 추천해요. 그러면 여자는 잠잠하라고 말한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에 베베 여자를 일꾼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자는 잠잠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라는 표현은 제가 실수예요. 이게 아니라 복음을 말하지 마라. 요거잖아요. 말하지 마라. 요거. 근데 고린도전서가 로마서보다 약간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약간 먼저. 그럼 본인이 여자는 잠잠하란 말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에 보냈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걸 못 풀어요. 합동이나 고시는 못 풉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못 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뭐 이때는 이 정신이었고 저 때는 저 정신이었나 보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보면 베베를 추천한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일꾼, 집사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스데반 집사도 집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말씀 전했습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도 말씀 지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같은 단어인 이 디아코노스를 사역자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사역자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베베는 어떤 역할로 갔냐면 집사의 역할로도 갔고 일꾼의 역할로도 갔고 사역의 역할로도 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아볼로와 바울이 했던 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베는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목사님으로 간 거예요. 번역을 하자면. 그러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이 했던 동일한 사역을 하러 갱그레아 교회에 추천을 받아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여자가 안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혁주의 어디에도 여자 목사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걸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다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613가지를 문자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다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교단을 지금 욕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무식하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여자예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세요? 아볼로. 초대교회의 바울과 쌍벽을 이룬 분이에요. 아볼로. 아볼로를 누가 가리켰다고요? 브리스길라. 여자가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누가 가리켰다?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가리켰다. 뭘? 복음을.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인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아볼로가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아볼로를 누가 가리켰다고? 여자가.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의 뜻은 남녀 차별을 해서 여자는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를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면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갑자기 좀 부흥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좀 잘 산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한마디로 여자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교회에서 갑자기 부흥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됐어. 제가 막 TV에서 방송을 타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와. 여기 주만교회 목사님 훌륭하더라. 그래서 막 와.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요? 이상한 얘기 할 거예요. 복음이 아닌 강도짓 하자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을 할 거예요. 처음 교회 오시면 다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서 간판 보고 교회 오신 분을 제가 굉장히 경계해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왜 안수기도 안 해주십니까? 막 이렇게 터진 입이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복음을 모르면 잠잠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은 복음을 모르면 잠잠하라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낸 서신서에 보면 남녀에 관한 이 이야기가 전부 비유임을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자상하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가 억지 주장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여자와 남자는 그리스도의 남편과 신부된 교회에 대한 비밀스러운 얘기를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은 뭐냐면 본질을 보란 얘기예요. 남자는 벽돌 날라라 이 얘기가 힘 있는 자는 벽돌을 날라주고 힘 없는 자는 쉬어라 걸리적거리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힘 있는 여자가 장미란 선수가 이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도와줘야죠. 근데 막 휠체어 타시는 분이 막 나는 남자니까 나는 해야지 나는 벽돌을 날라야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야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들으실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참 목사님들이 무식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장자교단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제일 큰 교단에서 목사 안수 안 줘요. 여자를. 그러니까 이건 남녀 차별 아닙니다. 천국에는요 시집가고 장가 갈까요? 안 가요. 시집가고 장가 안 가는데 왜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남녀 차별을 왜 해요? 사도 바울이 총 맞았어요? 요거는 사두개인의 논리예요. 사두개인의 논리. 사두개인들은 어때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다 믿잖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천국 가면 더 이상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알란가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사랑하세요. 천국 가서 사랑 못할 다른 개념이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요한에게 그걸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얼마나 슬퍼하고 있겠어요.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슬퍼하는 것이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그 슬퍼하는 걸로 끝나면. 그래서 요한에게 복음을 전해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가라. 그러니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 말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마리아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된 성도를 어머니처럼 돌봐줘라. 그 얘기. 돌봐주란 얘기는 복음을 나누어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사다 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남동생이 4명이나 있는데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걸 걱정해요.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탁은 사실 11 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세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도망가고 없고 요한만 있으니까 요한에게만 얘기하지만
다른 11제자에게도 다 동일하게 나중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누구한테 복음 전해라? 마리아와 같은 그 사람들, 성도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리아를 부탁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리아가 누굽니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아들일 수도 있고, 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우리 편의점 사장님일 수도 있고,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를 부탁한다.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게 다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완성하신 이후에는 교회의 창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창조라는 이 개념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지옥 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인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거는 마귀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죽는 거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상칠언도 전부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부탁한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 지옥과 천국. 강도 두 명이 한 명은 지옥, 한 명은 천국.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전도 잘 안 된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가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면 먼지를 털고 잠깐은 손절해도 돼요. 그런데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복음 전하고 또 안 되면 손절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성경 66권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11제자들처럼 일찍 순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가상칠언의 이 부분은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선악과의 개념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옷이 선악과라면 우리는 그 옷을 탈취해가는 도둑질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똑같아요. 우리가 옷을 취하는 건 똑같아요. 성도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고요. 강도들도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서 술 한잔 먹고 지옥 가는 거예요. 똑같죠? 옷을 취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옷자락을 유대인의 왕이며 나의 그리스도로 만지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취득하려 하는가 이 차이는 행동은 똑같은데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이나 복음을 잘 모르는 대형교회 사람들이나 행동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주일날 교회 가고 성경책 보고 찬양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예수의 옷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강도들이냐 아니면 그 옷을 입고 천국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백성이냐 그 차이인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이 행동은 똑같은데 결과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